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좀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뭐 많은 환상과 비유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가만히 읽다 보면 좀 그 표현이 그렇긴 한데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땅을 설명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이해하셔야 요한계시록의 이해가 조금 쉬워집니다. 대표적으로 7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쭉 나열되지 않습니까?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 7가지 재앙들은 순서대로 쭉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삽입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넣는 그런 삽입 구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화학 시간에 화학을 배우는데 산과 염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산의 종류에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염산도 있고 황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막 장난하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산은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맛동산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때 하필이면은 이제 그 버마에서 지금은 미얀마인데 아웅산 사태가 터졌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산의 종류 가운데 아웅산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얘들아 그건 국가적인 큰 일인데 그렇게 장난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산의 종류 가운데 이제 황산이 있고 또 황산에 또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아황산이 있다 그랬을 때 애들이 막 웃고 그랬죠. 아황산, 아웅산 뭐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아웅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왜 발생했고 우리가 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좀 잠시 설명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과 진도를 쭉 나가다가 진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잠깐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듣거나 기록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진도와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은 7나팔을 설명하다가 어제까지 6번째 나팔이 불려졌죠. 그리고 아직 7번째 나팔은 불려지지 않았는데 그 2개의 나팔 사이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시간 순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천사들이 나오는데 뭐 이 천사 저 천사 뭐 여러 천사가 나오지만 그 천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는 땅 위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4천사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4천사가 또 재앙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팔 부는 천사가 따로 있고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가 따로 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하고 모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보통 천사들의 모양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뭔가 대단한 천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천사는 아마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천사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한 발은 땅 위에 밟고 있지만 또 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노아에게 하신 무지개 언약. 또 해 같은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듯이 우리가 해를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불기둥 같은 발,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곱 무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은 들었겠지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다 일일이 세세히 다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은 자세히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신비에 쌓여 있고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닫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부분만 알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성경은 충분하고 꼭 필요한 책입니다.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은 성경 외에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고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고, 또 필요한 책이라는 것은 성경 내용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꼭 필요한 책, 부족하지도 않고 과다하지도 않은 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사가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6절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창조주 하나님을 일컬어서 맹세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맹세가 되겠습니까?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6개의 나팔이 울렸고 마지막 1개의 나팔이 남았는데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서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임하겠느냐. 나팔이 울리면 재앙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굉장히 지체되어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로 그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사실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성하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30-40년 지나서 기록이 된 것이죠. 인간의 종말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2000년 가까이 지체되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된 것처럼 착각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이제는 지구가 끝났구나,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도 세계 여러 나라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진짜로 독립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1998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종말이 왔다고 주장했을 때도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5번의 왕을 걸치면서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나 그 5대 왕이 걸치면서 재앙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토록 지연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회개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종말이 바로 실현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이것은 비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왜 비밀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깨닫고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비밀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비밀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된 것 같지만 그 복음은 사실은 과거에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사실은 복음,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궁극적으로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렸고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성경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는 것인가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지금까지의 나팔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할 만하겠죠. 드라마를 보면 이제 마지막 최종회를 앞두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종회를 앞두고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듯이 이제 마지막 나팔을 앞두고 천사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6번째까지의 나팔과 전혀 다른 의미의 나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그 손에 가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은 종말을 알리는 요한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을 때는 그것이 내 입에, 내 귀에 꿀과 같은 달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격려 받고 위로 받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이 뱃속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쓰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 과정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인격화하고 내 삶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고통이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지 말고, 은혜 받은 데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수많은 거절과 또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이 받은 사명이 그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그의 모든 사명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요한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